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 평소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아무개야라고 부를 수 있지요. 그런데 다급한 순간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 닥쳐올 때면 점잖게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크고 강하고 빠르게 아무개야 하고 부를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용히 묵상하며 잠잠함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지만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1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내게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이어지는 기도를 보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 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딘지 모르는 모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이 기도가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기를 원하고 저녁 제사를 드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전에 가고 싶지요. 정말 분향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환경이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윗이 이건 좀 지켜주세요, 이거 꼭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있는데, 자, 무엇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지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뭘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 보초병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말씀에 나왔던 입술이에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나와요. 이거 지키면 살고 이거 못 지키면 죽는다라고 언급된 곳이 두 군데예요. 어디와 어디일까요? 입술과 마음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내 새치혀를 잘못 놀리면 죽을 수도 있고 내 혀를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지키는 데 달려 있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잠언 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거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도 벌어질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셔서 오늘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서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청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따로 지켜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입술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음과 입술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내 입술을 통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입술의 문을 아무리 지켜도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입술이 바뀔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4절 다시 보시면 마음이 뭘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바꿔 먹어 악한 사람들과 타협한다면 진수성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오케이 하면, 내가 마음 하나만 살짝 고쳐 먹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된다고요. 이 힘든 상황 내가 탈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잠깐 잘 살아보겠다고, 진수성찬 먹어보겠다고 현실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주는 유혹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계속 볼까요?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또 상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두 생각이 있어요. 천사가 주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두 생각이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생각만 바꾸면 돼. 말만 잠깐만 바꾸면 돼. 너 지금 편안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냥 하겠다고 해. 계속 나를 유혹해요. 반대편에 천사는 뭐라고 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무너지면 안 되지. 나한테 내가 듣기에는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쓴소리하는 의인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왜 나를 칩니까?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 나를 칠 때 나 왜 쳐? 나 왜 때려가 아니라 뭐로 여긴대요? 은혜로 여기며.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그 말, 나를 향한 그 권면을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기 그들의 재난 중에도 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밑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악을 대하여 내가 라고 나와 있죠. 악한 자들은 계속 반대편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리로다. 나를 권면하는 의인들의 말에는 내가 귀를 기울이고, 악한 자가 나를 치려고 공격해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하며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해지고 싶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나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뭘까? 때로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나로 하여금 역경을 주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아멘,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의인들이 주는 말에 경청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말씀의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져요. 7절 말씀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밥 따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말하자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뭐 하느냐? 타협하지 않아요.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다윗이 오늘 시편 141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입술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의인들이 나를 책망하고 의인들이 나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순종하며 은혜로 여기고 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죽고 망해버렸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 말 다 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있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